오늘도 우리 능력교회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약속되어 있죠. 우리 오늘 능력교회 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을 새롭게 소성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도에 보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가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요. 서머나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우스 커서로 한번 꼽아주세요. 서머나 왼쪽에 있죠? 거기 여기 자리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에베소 지역에서 멀지 않은 해안가 위치이고요.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화면을 보지만 완전한 이암이에요. 애기를 띄고 있고 이곳에 아주 또 예쁜 산들이 있어가지고요. 푸른 산과 애기가 만나는 아주 천연의 미향입니다. 그래서 터키 3대 도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가 특히 누구의 모양이냐면 안 나옵니까? 그래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되지? 네, 여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된 내용이었던 호메로스이죠.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가 그러면 특히 이 지역은 로마의 황제 숭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먼저 섬겼던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시작된 자리가 바로 서머나고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적으로 많이 곤란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허드슨강 유역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공모함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강이 커가지고 여러 가지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백길을 따라서 이제 11번가 그쪽인데 이 항구 그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시설들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원들이 내리면 이제 여기서 좀 환락가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오래도록 묵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항구에는 그런 성적인 그런 자리들이 자리가 잡는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했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생겼고요. 지금 특히나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가 없는가 했더니 다른 예를 들면 에베소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과거에는 발달된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폐허가 된 도시가 됐는데 지금 이 이즈미르 서머나 자리는 지금도 대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곳에 있는 유적을 발굴하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왜냐하면 현재에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지금도 굉장히 미안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현재에도 옛날의 기독교 유적지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무튼 서머나 지역은 이런 지역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서머나교회 성도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나 예수가 세상을 시작한 자요 세상의 끝이니, 즉 이 온 우주의, 온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이니 우리 주님께 삶을 맡겨라 라고 하면서, 나도 고난을 받았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서머나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서머나교회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박해와 죽음에 대한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죽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살아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서머나교회가 당할 격렬한 박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하라. 아멘. 당시에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환난에 처해 있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머나는 굉장히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황제의 숭배를 했을까요? 여러분, 황제의 숭배,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어려운 종교입니다. 전형적인 어려운 종교죠. 이 서머나 사람들이 뭐를 꾀했어요? 우리는 이제 로마의 중국이지만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너무나도 황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로마에 굉장한 악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로마의 귀족들, 원로원 사람들, 또 황족들, 여기에 있는 서머나로 이제 여행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광고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실제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시행되는 황제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황족들이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갔겠죠. 그러니까는 권력이 있는 곳이 됐으니까 거기도 부도 넘쳐나고요, 환란도 넘쳐나고요, 완전히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과 환란과 권력이 다 자리를 잡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주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하는 주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는 황제한테 쓰는 단어였어요. Lord. 그런데 이거를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서머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박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앞장을 서는 거니? 우리가 읽었지만 9절 중반부는 유대인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을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로마 이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실에다가 여기에 기독교인들 숨어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적질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숨어 있다고 하면 고발하고, 기독교인들 모인 곳에 알려줘가지고 대대적으로 검거당하게 해가지고 원형극장 같은 데다가 다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신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원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을 썼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동족의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즉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안 받아도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그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도 유대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으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지켜왔던 할례는 뭐야? 야 저거 완전히 이단이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핍박을 안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그 복음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고 최근에 받았던 학대가 누구예요? 바로 나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던 것인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고난 주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면서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탁 죽이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유대인들 오늘날까지 불과 6, 70년 전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 때는 이런 유대인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때가 와요. 우리 나중에 계시록에 그 말씀을 배웁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죄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되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가르치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폴리캅. 제가 일단 화면을 다 준비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으로 남겼던 제자가 바로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폴리캅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폴리캅이 지금 저기 숨어있다고 고발을 했는데 이제 로마 당국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을 자기 집안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 극진하게 하고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 1시간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자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탁을 로마 병정들이 들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을 따라가면서 분명히 이제 이 성원학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폴리카비 순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막 이제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위로해줬고, 그런데 이제 이 폴리카비 워낙에 감망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그 로마 총독도 이 폴리카비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야, 폴리카비 선생,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너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여러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가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드려라. 로마 황제에게 신으로 숨기는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예수를 전주하면 내가 너를 특별히 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안에 폴리카비 뭐라고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잘못 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 분을 그분에 대하여 욕을 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처분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황제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당장 맹수를 풀어서 갈갈에 너를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사자밥이 되어도 좋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다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 이 장면이거든요. 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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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결국은 로마 총독도 어찌할 수 없어서 폴리카비를 화염대에 세워가지고 불타는 화염으로 죽였는데요. 그 그림이 이제 그 벽화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벽화가 남아있냐면, 폴리카비 가운데 서 있고 아래는 장작더미가 막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화염을 장악하는 장면인데 옆에서 사람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라고 봤더니 전설의 장면이시더라고요. 폴리카비 화염을 당하는 그 장면에, 이건 전설입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화염식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의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막 몸이 불에 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혀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않고 마치 용광로에서 그 풀무에서 금과 은이 재련이 되는 것처럼 더 막 이게 환하게 빛나고 전혀 불꽃이 그 영혼을 괴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재판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재판관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 되겠다. 저기 있는 사람을, 저 폴리카비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급히 다가가서 칼로 폴리카비의 목을 팍 찔렀는데 피가 솟구쳐 오르면서 이제 그 불이 쫙 꺼지게 돼서 그렇게 이제 순교를 했다. 그게 이제 성원학 교회의 벽화로 나와 있어요. 그게 하여튼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폴리카비 성원학 교회의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원학 교회의 그 믿음을 지킨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특히 이제 하나를 더 보는 10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너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준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좀 성경 고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잠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난보다 중요한 단어가 시험인데요. 우리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받아쓰기 시험서부터 봐가지고 중학교 가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을 여러 시험을 경험하다 보면 뭐 대다수가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이게 시험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이 별로 우리에게 좋은 단어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10절 중반부에 보면은 시험을 받게 하니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연단,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성경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저기 일단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왔던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1장 2절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글에는 시험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게 테스트,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스트 내지는 트라이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써있는 이 시험은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냐면 유혹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emptation 유혹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게 어떤 경우는 테스트라고 써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템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서 의미가 분명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진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옳습니다. 한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페이라조 해가지고요. 이게 한글로 페이라조 이렇게 써 있어요. 페이라조가 써 있어요. 똑같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테스트로 나와 있고 이렇게 템테이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둘 다 이게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이것이 나쁜 것이었으면 유혹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의도로 써 있으면 테스트나 트라이얼로 쓰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같은 상황도 이 다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한 사건 안에 테스트,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욥의 시련 사건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련을 어떻게 당했어요? 하루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네가 어딜 갔다 오느냐 하나님이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서 왔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악을 떠난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 저가 신앙을 지키지 주님께서 버려보세요.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영혼을 너에게 붙이니 다만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때에 물론 2차에 걸쳐서 시험을 당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보면 목숨만 살았지 욥이 그냥 온몸에 악창이 나고 일 가상 다 탕진하고 부인도 욕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이 폐가주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과 테스트는 출발점이 누구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 시험하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키워서 더 온전케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도 너무나 겁이 많았어요. 마누라 사라를 애굽 왕에게 마누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라 얘기해가지고 시집 보내고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궁색해요. 더 통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시험을 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100점 믿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의도, 그를 더 세우시기 위한 의도로 만드신 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의 의미예요. 반대로,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출발점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어떻게 하냐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부인이 전형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욥의 마누라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 봐도 혹시 하나님 그동안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널 버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밖에 나쁜 말 하고. 그래서 이 템테이션 유혹의 출발점은 마귀예요. 죄짓게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시험이 원어 성경에 유혹과 시험으로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모든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역사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욥의 시험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뭡니까? 욥이 물론 지금까지도 더 순전했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알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는 그런 더 온전한 믿음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반면에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그 속에 이거 봐,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마귀 계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주기도문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쁜 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맞습니다. 이건 1차적인 기도예요. 나쁜 일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기도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시련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 이 페이라조의 그 상황이 참 마음속에 많이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뭐 제가 가끔 한 번씩 간증을 했었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그 상황실에 꿈을 꿨는데 뱀새끼 2마리가 상황실에서 상황실 앞에 뱀새끼 2마리가 또아리를 튼 꿈이 나타났어요. 이제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꿈을 꿨는데, 내가 왜 상황실에 뱀새끼 2마리가 왜 또아리를 틀고 있을까? 진짜 몰랐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우리 고참 둘이 저에게 진짜 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항상 물고요, 저를 위협하고, 저 정말 많은 화난을 당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 입대하자마자 그 사람들 제대하는 날까지 1년간 정말 가혹한 괴롭힘을 받았어요.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이것이 진짜 큰 문제가 돼서 우리 군대 한번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세게 사실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데, 참 그때 당시에 제가 드는 마음이 항상 그랬어요. 뭐냐면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훨씬 더 깁니다. 여기서부터 막 그냥 휴가 나갔다 오는데 여기서부터 맞는 거예요. 팍 맞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넘어가지 막 맞고 나가는 거예요. 부정들 다 보는 데서. 그때 막 별의별 일을 다 당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할 때만 때렸어요. 딱 할 때만 저것들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들어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방 패고 그냥 영창 가.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할까? 진짜 그렇게 할까? 사탄은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한 방 때리고 영창 가버려. 네가 무슨 복음을 거기 어디 있어? 그냥 한 방 때려. 야, 너는 억울하지도. 항상 머릿속에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뭐예요? 야, 너가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너 고난 한 번 안 당해봤잖아. 어려움에 처한 거 한 번도 없었잖아. 너도 고난을 당해보고, 너도 밑바닥에 떨어져 보고, 너가 여러 가지 화난을 당해봐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너도 진짜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그 사람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련, 테스트, 트라이얼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마귀가 나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련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시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만한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을 정말 이 기다리는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10절에 보면 중반부름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10days가 아니고요, 로마 황제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로마 황제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들 10명의 리스트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중에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그다음 도미티안, 트라이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다스리는 동안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장마치 20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교회 시대는요, AD 100년서부터 AD 300년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대박해기간. 제가 PPT를 준비한 것에는 로마 카타콤베를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놨어요. 그 지하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지하 묘소에서 바깥에 햇빛도 보지 못하고 200년 동안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봉인된 300년에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됐지, 기독교인들이 200년 동안 땅속으로 생활했답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지하교회의 성도들처럼 밖에서는 제대로 햇빛도 쬐지 못하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서 200년 동안 생활했답니다. 이런 엄청난 오랜 기간에 이 시험, 페이라조의 상황을 이들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도록 충성하여서 이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이 폴리칸, 아까 서머나교회 폴리칸 목사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사자밥이 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분신과 같은 아바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저 급박했던 로마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강력한 로마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여러분 조금만 손해 받으면 그냥 손해 안 받아가고 이기적으로 살고 양보라고 이만큼도 없고 바깥에서 나와서는 그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디서 전혀 기독교에 티도 안 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믿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이런 신앙으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안 바꿉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눌려요. 어둠의 자녀가 된다고요? 절대로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딱 2교회를 칭찬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교회입니다. 박해받는 교회. 근데 이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이 서머나 사람들과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너무나도 멍청하다고 할 정도로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가 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요, 야, 저 사람 정말 참 바보라고 말할 만큼 순수하구나, 양보를 많이 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이런 뭔가는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시련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있는 어둠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실 가장 편한 길을 선택했으면 그들도 황제 숭배하면 됐습니다. 그들도 그냥 세상과 동화됐으면 이런 환난과 핍박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는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줍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긴 자가 되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사망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네요. 첫째 사망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죽음의 상황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첫째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대요?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불과 유황의 칼은 못에 던져진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부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최종적인 지옥. 지금은 하데스예요. 마귀가 그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하데스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하데스도 어디에 빠진다고 해요? 게헨나에 빠진 거예요. 이 하데스도 게헨나에 들어가서 이제는 지옥에서 사탄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에 들어가는 최종 단계의 지옥이 바로 게헨나 단계예요. 그 게헨나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에 부활했던 자들이, 또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인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탄도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잡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들은 뭐 그런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지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첫째 사망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패배하는 자들 뭡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전들만 받는다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기는 자, 즉 세상과 동화되지 않냐고, 어둠에 묻히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죄악에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지만 그 다음으로서 맨날 죄 짓고 말입니다. 맨날 사람을 시험 주고 온갖 방탕한 짓 하고 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지는 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는 것이죠. 책 제목을 오죽하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여러분 책 제목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 능력의 성도들은 그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이 대명을 맺으면서요. 교회사 속에서 서만화 교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AD 100년서부터 AD 300년까지의 교회사적으로 말하는 대박해 기간입니다. 로마 카타콤베를 중심으로 해서 200년간 대박해를 했고 10명의 기독교 황제들이 이들을 박해했던 그런 대박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만화 교회가 이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첫사랑, 불탔던 사랑, 그 신앙이 사그라들고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서만화 교회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만화 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뭡니까?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금 신앙을 바르게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시련의 바람을 보내가지고 환난의 풍파를 일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미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변장된 축복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